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7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철원 평야에 교회 예배당 그림자가 3분의 1쯤 드리워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논인데 벼가 이 그림자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할까봐 교회 목사님이나 또 교인들 그리고 논의 주인인 이 장로님은 함께 기도를 했어요. 모내기 이후에 늘 오며 가며 그 논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햇볕을 넉넉히 누리지 못한 벼는 그래도 기특하게도 변함없이 열매를 잘 맺었답니다. 추수를 앞둔 그 논 앞에 선 이들에게서 특별히 늘 오며 가며 기도한 사람들에게서 남다른 기대감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림자가 드리운 논에 누렇게 잘 익은 벼가 고개 숙여 춤추고 있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의 수고, 바로 농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서늘한 그늘 아래서도 뜨겁게 익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그 어둠 속에서 드리는 그 간절한 중보기도로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장로님이 그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높게 세워지게 되면 자기 논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때로는 못된 장로들은 그래서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비록 자기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교회가 유익된 길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였고, 그래서 아마도 그 목사님은 그 희생을 감사히 여겨서 그 논을 위한 중보기도를 더 뜨겁고 간절하게 드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함께 자라났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자 에서는 털옷 같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털 외투를 입은 사람 같았고 몸이 붉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읽어보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털털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털이 많아서이겠습니까마는 그는 그렇게 검붉은 모습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성격도 상당히 야성적이고 남자다웠고 들에 나가 사냥을 즐기는 사냥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성품은 다분히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그런 욕망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봐야, 누리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급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정도로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싸돌아다니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기에, 바쁨이 핑계가 되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부모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바쁘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덜 접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와 같이 이렇게 바쁨을 핑계로 예배와 은혜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훌륭했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경건한 어머니 리브가의 그 신앙적 감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사건만 보아도 단번에 이방 여인 둘을 취하여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매사에 신중하지 못해서 실수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조그만 일 하나를 해도 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근심거리는 곧 하나님의 근심거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죄송한 얘기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근심하게 하는 것 역시도 그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얌전했으며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냥 단순히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부모와 함께 신앙적 놀이를 하는 게 더 즐거운, 부모와 함께 은혜 놀이를 하는 게 더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요. 부모의 영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 어머니가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받은, 거기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도 들었을 것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찬송가 199장 가사처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나중에 자라서는 어머니의 무릎 앞에 앉아서 그렇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듣던 말씀에 은혜 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의 은혜, 그것도 부모들에게 듣는 말씀 은혜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의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세상 즐거움은 다 뒤로 하고 약속과 결실의 은혜 즐거움에 젖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함께 누릴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라고 했지요. 배짱이처럼 놀고 쉬면서 우리는 세속적 즐거움 말고 주 안에 함께 섬기고 나누며 그 이상 예배와 기도가 있는 그 은혜 즐거움을 누리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 피곤할까봐라는 걱정 때문에 목사에게 차량 운행하고 어디 함께 가서 은혜 즐거움을 나누자 하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야곱의 다른 차이이듯 우리들도 그렇게 다른 한 해를 지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에서는 거기 오늘 3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해결될 배고픔이라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이 배고프겠어요?
예? 저도 배고픔을 못 견디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잖아요. 저는 때를 딱딱 맞추거든요. 오늘 같은 월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한잠 잡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연락하는 사람이 전 제일 싫어요. 왜? 네, 주일 피로를 월요일 아침에 좀 씻어야 되니까. 제가 월요일 아침에는 아침을 10시에 먹어요. 아침을 10시에 먹지만 점심은 몇 시에 먹을까요? 12시에 먹어요. 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은 일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점심시간이 12시가 지나고 1시가 2시가 된다고 제가 죽어요 살아요? 살지요. 뭐 그것 가지고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호들갑을 떨고 살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호들갑이에요. 호들갑.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장자의 명분이 뭘 그렇게 중요해? 장래 일이야 생각할 거 없어. 그저 지금 먹고 배불러야지. 이것이 에서의 호들갑스러운 그 운명을 결정지은 성격의 결함이라는 거죠. 좀 더 먹고 좀 더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차지하자, 그런 이기와 욕심 덩어리로 게으름과 나태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망령되다고 표현한 걸 기억하셔요.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데, 그런데 어리석고 게으르게 나태하고 방탕하게 이렇게 탐욕적으로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건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우리는 많은 순간 망령되게 삽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망령되게 예배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있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망령되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거는 아름다운 건데 세상적 즐거움에 너무 바쁜 나머지 망령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사람이요, 조상의 전례의 신앙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안 먹고 말지, 너무 참 한심하고 유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게 제일 비극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강한 말씀으로 말할 수 없는 순간이 되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왜? 회개가 희망이니까. 언제나 회개가 희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고 개선해 가면서 하나님 원하는 바로 올바른 신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요성을 알고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에서보다도 좋지 못한 성격이 많았지만은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축복을 축복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에 한결같이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간교한 수단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그 결과로 그는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그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에 신용만 하고 방법은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신용으로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고통 뒤에야 받는 은혜이기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격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이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역할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여러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 제대로 잘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잘하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을 야곱을 통해 깨닫자고 하면 주 안에서 말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축복받을 미래를 확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 무릎을 견고히 다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기도가 최고의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 아니라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야곱은 굽이굽이 특히도 고난의 순간순간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의 험악한 세월 중에 최고의 희망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죠. 당장 자기에게 임한 그 불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불똥 기도의 인생으로만 살았어요. 네. 너무 좁은 기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넘어서서 평안하고 행복한 미래를 살자고 하면 기도를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새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격려나무와 중보 기도를 더하여 기도를 넓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나무 앞에 서시면 그 다른 사람들 거 적어놓은 거 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것도 보면서 기도를 더해 주시면 더 넓은 기도가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도에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기가 적어놓은 격려 내용을 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들어오시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넓히고 쓸데없이 밖으로 나돌고 바쁘게 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행복한 2026년 한 해를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는 일들은 좀 쉬지만 열심히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는 일들은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헌신이 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부족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헌신을 이제는 좀 쉬어라 말씀해 주시며 새해 열심히 헌신한 우리 주 안에서 쉽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쉰다고 해서 계속적인 나태와 게으름으로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안식 이 소중한 시간에는 영을 더 바짝 깨우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은혜로 채울 때 진정한 안식의 미래를 갈 수 있는 것, 크고 작은 고난이나 고통의 미래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배 은혜, 예배 축복 속에서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활짝활짝 열리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늘 들이운 논에 있는 벼가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듯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 햇빛을 마음껏 머금고 은혜 속에 잘 자라가는 축복의 자손들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또는 자식들을 키워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답게 신령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경박스럽게 하지 말고 좀 진중하게 아버지 은혜를 바라고 은혜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안식과 열심히 있는 격려 기도 속에서 충만한 은혜의 한 해를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행복한 구원의 미래, 축복의 미래로 활짝활짝 열릴 수 있게 2026년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원에 중요한 진료를 위해 가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온 주의 자녀가 있사오니 2달 만에 갔던 병원 이제 3달 만에 갑니다.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과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결과를 봐야 할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